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것을 환영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친 데서 유래한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그 함성 소리는 며칠 후에 완전히 바뀌게 되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는 함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 예루살렘에는 수치와 조롱, 배신,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 고난과 죽음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후에 벌어질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이제 드디어 자신들을 위한 왕이 오셨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어떤 길을 가셨고 어떻게 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부활주일 직전의 주일을 종료주일로 지내는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로 기념하며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으며 왜 그분이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바로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그 누구의 죄도 아닌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은, 죄인인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이 엄중한 선언 앞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그 죄인인 인간이 치러야 할 그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저주받고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정해진 길은 이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얘기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죄의 얘기냐? 맞습니다. 또 이 얘기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자신의 원래 정해진 그 운명을 아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이라도 이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전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쉽게 말해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을 잡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죽음으로 대신에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행해지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제사가 어디에서 행해졌나요? 바로 성막에서 행해졌습니다. 이 성막 안에서 매일같이 양과 염소, 송아지, 비둘기를 잡아 제사하는 일이 행해졌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제사가 행해지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마치 도살장과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짐승의 각을 뜨면서 발생하는 그 피비린내, 타면서 발생하는 고기 냄새가 1년 내내 진동했을 거예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 안에서 왜 이런 제사가 행해져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예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했던 마음속에 품었던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비웃었던 모든 죄들, 사람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간음하고 빼앗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죄가 그런 아수라장 같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 제사 속에서 불결해진 성막 자체, 제사를 맡은 그 제사장의 모든 더러움, 그리고 매일 제사를 통해서 다 씻지 못했던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한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을 단면으로 좀 성소 그 성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이 언약궤가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휘장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이 성소를 나누고 있는, 가리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우리 이 휘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다. 들어가는 즉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성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먼저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띠와 관을 갖추고 자기와 집안을 위해 숫송아지를 속죄죄로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자 그리고 나서 향로에 거룩한 향을 채우고 잡은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서 죽임 당함을 면해야 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있는데 속죄죄를 위해서 두 마리 염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드리는 속죄죄는 한 마리의 희생죄물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때에는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왜 대속죄일에는 2마리를 준비하는 걸까? 자, 한번 살펴볼까요? 한 마리는 평소와 같이 희생제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마리의 사용이 독특하다는 거예요. 우선 2마리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제비의 결과에 따라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 됩니다. 그중 먼저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힌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제사장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를 속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과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그리고 나서 다른 한 염소는 산채로 아사셀을 위하여 드려집니다.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아사셀을 위한 거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은 정확히 무슨 뜻인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아사셀을 떠나보낸 염소가 가게 될 어떤 광야의 한 지역의 명칭이다, 이름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염소라는 뜻의 히브리어 에즈와 가다 또는 급하게 가버리다 라는 뜻을 가진 고대 아람어 아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내려놓음 혹은 가버리게 놔둠이라는 뜻을 가진 고유한 그런 독특한 단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현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상스러운 일상의 욕설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라아자젤이라는 그 욕설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좀 의미를 이렇게 번역해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가버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욕설의 정확한 의미로 좀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야, 네가 이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꺼져버려 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대제사장은 이제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합니다.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여러분, 안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몽땅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는 염소를 백성들이 쫓아가면서 아사셀의 염소에게 막 돌을 던지고 어떤 사람들은 침을 뱉으면서 자신의 죄가 마치 그 염소 때문인 것처럼 괴롭히면서 지고 가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광야에 버려진 그 염소는 굶주림으로 죽거나 때로는 아니면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태인의 전승인 미시나에 의하면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다시 진으로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절벽에 떨어뜨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아무 죄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광야에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버려진 그 아사셀의 염소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나신 죄 없는 흠 없는 그런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백성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채찍질을 했으며 돌을 던지고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를 가한 것이 없음에도,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죄가 없음에도 그들은 그들 안의 모든 죄를 마치 예수님께 다 전가하듯이 예수님을 괴롭히면서 조롱하면서 그의 십자가의 길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웃음 속에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도저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에게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피비린내가 아닌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편하게 앉아서 즐겁게 평화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휘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봤죠. 휘장.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었습니다. 휘장.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언제 찢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실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감히 들어갈 정도, 마치 쳐다볼 수조차 없었던 그 지성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기 위해 또 막 제사를 지내서 피를 뿌비고 짐승의 피를 뿌려가며 그것을 들고 그렇게 들어가야만 했던,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의 그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고 누구든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지성소는 반드시 피를 들고 가야만 했습니다. 아까 말씀에도 우리가 봤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벽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함이 오시면요, 이 감격을 모르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진정으로 깨달은 자가 그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죄가 어디 있느냐? 당신의 죄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백성들에게 있다고 대답할까요? 자기에게 있다고 대답할까요? 아니면 염소에게 있다고 대답할까요? 아론에 의해 안수되어서 넘어갔다면, 그 죄가 다 넘어갔다면 죄가 염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사셀 염소의 본질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있을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에게 담당되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고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내시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그 피로 씻으시고 깨끗게 하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인간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벽을 주님께서 허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그 아사셀의 염소 되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